1933년에 미국에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 건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 도중에 노동자들이 이 다리를 놓는 공사 중에 다리를 헛디뎌 떨어지는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한 번 떨어지면 살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고민하다가 이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그 밑에 그물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그물을 설치한 이후에는 떨어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생각을 해서 그동안 노동자들이 떨어지게 된 그 이유를 조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이 이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지면 죽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 내 몸이, 내 행동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져 죽는 사고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그물을 설치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오히려 일할 때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헛디뎌도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불안, 또 자연재해, 그리고 또 언제 내가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평안을 뺏기고 또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발을 헛디뎌 떨어질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물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내가 혹 두렵고 어렵지만 그때 내가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7편을 쓴 다윗은 자신을 두려움으로부터 구해줄 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 두려운 환경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양을 치면서 맹수들을 대면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두려운 상황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한 사람이 공격하는 것도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쫓아오니 얼마나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어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좀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두려움 속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 왕과 그 군대들이 쫓아올 때 그것이 너무 두렵다 보니까 아예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할 곳을 찾다가 결국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 도망쳤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 저 사람은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 아니야? 이렇게 서로 수군수군대면서 말을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곳에서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려고 미친 척을 했죠. 대문짝에 몸을 극적이기도 하고 침을 흘리면서 완전 미친 사람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블레셋 왕이 우리 중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다윗을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며 다윗을 쫓아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대적들이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3절 말씀에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믿음으로 작정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두렵지 않아. 나 지금 괜찮아. 나 아주 평안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그저 자기의 암시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저 외쳐대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외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확실한 고백을 이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빛임을 알기에 내가 어둠에 속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 삶에 있어서 빛이 없는 어둠의 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앞이 캄캄해진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 그 상황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울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망쳐보고 스스로 길을 찾았지만 아무 길도 찾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뒤로도 갈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갔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그를 어둠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우리 인생의 캄캄한 어둠도 물리쳐 주시는 강한 빛이 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어려움들, 어두움이 물러가고 광명한 빛 가운데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둠의 때를 맡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빛 대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들마다 자신을 구원할 대상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이렇게 말들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보면 스스로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다가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위험과 멸망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세상의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초막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구원하시고 살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는 환난 중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능력에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요새, 반석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은 내 생명을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아주 강단히 아무도 침범할 수 없도록 나를 잡고 계신다,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피난을 당하다가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됐는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싸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아주 강하게 붙들어서 아무도 치지 못하게 그를 싸매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대적들이 둘러친치고 있는 그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1절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이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수행하던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언제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울 때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게 너무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난의 때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그때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 같은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을 때에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여 더 알아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 앞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태어나다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한 가지 일이란 오직 한 가지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그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실 이 고백을 할 때 성전이 건축되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던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아마 소원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당장의 나의 유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에 대한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아마 이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좋은 직장을 얻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원하는 분들은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전부를, 자신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은 구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안중에 두고 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을 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먼저 생각해보고 내 걸 좀 구해보고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실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내일 구할 것을 한번 구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원이 조금 더 차원이 좀 높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소원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을 유일한 소원으로 삼았던 이 다윗에게 그의 삶에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잘못되었습니까? 그의 삶이 거기서 멸망되었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나라와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다 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모두 당장의 유익을 바라보고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이야기하시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히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상황들, 통제할 수 없는 이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죠. 다윗은 삶의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한 집에 살기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빛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맛보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구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구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만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또 우리의 생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여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